师傅，弟子是第一次现场听师傅说法，这是第一次这一次亲自听就是在现场听禅宗师傅讲法。以前一般就是比如说接触禅宗的话是通过这个天台宗，因为天台宗的话呢，他在讲就是比如说原教的时候呢，他也会经常会引用一些禅宗上的这个公案，但是他讲解的方式跟师傅是非常不一样的，因为他是通过一种言语的一些方式，比如说有个禅宗的公案，他是弟子跟着师傅在后面走，弟子跟着师傅在后面走，然后呢，这个师傅在前面走啊走啊走，突然之间回头把弟子手中的灯给吹灭了，然后弟子呢当下就开悟了。然后呢，那天台宗是怎么解释？他是解释说，因为那个弟子他当时发现什么呢？就是说，这个能够觉察到光亮的心跟觉察到黑暗的心，其实在本性上是没有差别的。就是说，虽然所觉知的对境有明和暗的区分，但是这个觉知的本性呢是没有任何的差别的。然后呢，因为他悟入了这个道理，于是他就开悟了。但这个解释方法呢，跟师傅比如说昨天讲的这个公案就是非常不一样的。因为师傅讲的公案就是说，比如说拉一下这个衣角，那这个它是没有任何的言辞的，所以就是感觉这次听师傅传这个法觉得特别的殊胜，就是感觉就是说感觉就是我对于禅宗的理解就是说就是完全不一样了，所以觉得就是这样听到这样的法觉得非常的欢喜。然后师傅也在讲法当中讲，就是说要一直在时时刻刻要不离觉知的要不离觉知，就是要让这个觉知来做主，不要让这个分别念来做主。然后弟子对这个法呢，就是第一次有体悟的时候是比较小的时候。这小时候什么呢？就是说因为我家在那个地方，它是可能冬天会比较冷，但是又没有暖气，然后那个时候呢，冬天就会比较冷。那冷的时候怎么样呢？就是说也没有其他办法，于是就呢，那个时候就把呼吸停下，就是呼吸逐渐变缓，但之后然后就会发现什么呢？就是说，这个冷气它出现的时候，只要我们内心不去抗拒它，也不随顺它，就它来就让它来，它走就让它走。这个时候就是内心有一种相似的安住在觉知上面。然后这个时候呢，好像你会突然之间发现，所谓的冷和暖，包括有时候一些疼痛，或者说其他一些种种的感受，好像其实跟自己是没有任何的妨碍的。因为为什么呢？因为觉知都会清清楚楚的把这一些呈现出来，但是呢又没有任何的抗拒。也就是说，这一切所有的感受也好，觉察到对境也好，其实跟自己是没有任何妨碍的。但是为什么我们会痛苦呢？就感觉好像是我要跟这个觉知到的东西去抗拒，或者我要去随顺它。因为这样的缘故呢，于是产生痛苦。然后当时觉得就是因为那个时候，比如说有时候会看一些孔老夫子说的话，比如说，然后就发现就是有句话叫天下本无事，庸人自扰之，就发现其实所有的麻烦都是因为自己没有安住在这种觉知当中。但是那个时候我还不会不会这样的一些词汇。然后后来学佛之后呢，刚开始也是就是文字的时候也不觉得说这个好像跟佛教有什么样的关联。但是有一次应该是15年的时候，那个时候有一次读这个金刚经。以前金刚经我刚开始总是各种思维去思考，然后就是说这句话什么意思，那句话什么意思，会看一些注解。但那天一读就觉得特别不一样。读到什么地方？读到就是无我相、无人相、无众生相、无寿者相。当然我读到无我相的时候，我当时感觉自己被震惊住了。就说无我相的话，那这正在读经的这个人是谁呢？然后当时就觉得特别的恐惧，就说难道我理解的佛教其实并不是这样子的吗？就是说，其实我发现那刹那我发现好像，就是其实佛教当中一直在讲这个觉知，或者说这个觉知的本性，但自己之前呢都没有往上面靠，总是会觉得佛教讲的好像是另外一件事情。但在那一刹那，我发现好像不是这样子的。我感觉佛教呈现出来，在我面前呈现出来的是另外一个面目。然后当然就是
再往后的话呢，就是会接触到一些法，然后这些法呢也是，比如说通过这个通过觉知方法来找到这个觉知背后的本性，然后这个本性呢，它是没有所谓的动摇的，然后在这样的经验当中呢，可以获得自在。但是就是对于我个人而言，就是说，比如说我听到这些法，我当然觉得就是特别的欢喜，然后在现实生活当中呢，好像在比较短的一段时间内，比如说1天或者2天的情况下，好像一些外境出现呢，内心也不会有什么样的这个动摇。但时间久了呢，就是说没有办法通过自己的方式，就是保持在这种状态当中。然后另外一方面呢，我也不知道，就是我按住的这个方法是不是真的正确。然后就是对，大概就分享这么多。就是师傅，您看就是有没有，就是我因为就是需要师傅的就是指点，也就是说我这个方法是不是正确的，然后就是然后还有就是比如说我按住在，如果是没有按住特别深的话，按住觉知当中的话，感觉觉知是可以按住的，在那个时候呢，就是没有任何的杂念，然后比如说听了声音也听见，但是光也听见，但是没有起任何的分别念。但这样这些当中好像是不能与对方对话，就对方一旦说话，我听是可以的，就听好像是问题不大，但是我要去回应对方，就我觉得这个问题怎么样？就我觉得一出来的时候呢，这个就当时这个安住境界呢就消失掉了，就是说那个时候感觉自己的心被扰动了。但是就是说，是不是存在这样一种关系？就是说，当我们内心安住在觉知上的时候呢，要与对方对话，其实比较困难的事情。是不是需要就是先有一段时间，比如在一个僻静的地方，就是先练习一段时间，然后等到纯熟之后才可以就是说去这个立缘对境，是不是这样的一种方式呢？这个不是特别清楚，就是如果可以的话，请师傅开始。阿弥陀佛。이번 법회가 이번 생에 제가 선정의 스님을 모시고 참여하게 된 첫 이제 그 법회였고 또 첫 법문입니다. 그 전에 천태송을 통해서 천태송에서는 이제 그런 전법을 할 때 선정에는 많은 공안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하지만 천태송에서 들었던 선정의 공안들은 또 스님의 어떤 법문을 통해서 해주셨던 공안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천태송에서는 또 그런 공안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선정에서는 그 스승이 제자랑 함께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등불을 갑자기 스승이 등불을 탁 꺼버리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그 제자가 있었다. 그런 공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참여했던 법회에서는 이것은 어둠을 느끼는 마음과 암흑을 느끼는 그 마음이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제자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요즘 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이제 제가 막연하게 들어왔던 천태송을 통하여 접해왔던 선정의 공안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환희심이 났습니다. 어제도 이제 가사자락을 땡기는 순간 이제 깨달았다.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선정하고는 좀 다른 법문을 해주셨고 이것이 선정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늘 알아차림을 하라. 분별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국에 살던 그 고향이 굉장히 난방 시설이 잘 안 되는 그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호흡을 하는데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 그때도 이제 이 코끝에 어떠한 들숨과 날숨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쉴 때 그 느낌, 내쉴 때 그 느낌을 좀 알아차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을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춥고 덥고 그렇지만 그런 느낌들이 들숨을 크게 이제 들이쉬고 이렇게 크게 내쉬었을 때 춥고 덥고 등 이런 느낌들은 그것이 어떤 진짜로 이제 내가 어떠한 춥다는 것을 느끼고 뭐 덥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에 이게 느끼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춥다는 생각을 안 했을 때 또 덥다는 생각을 안 했을 때 그냥 들숨과 날숨만 있었을 뿐 어떠한 춥다는 생각 또 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비칠 뿐 어떠한 그것이 내가 이제 삶에 있어서 춥기 때문에 이것은 추워서 못 살겠다라는 그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어렴풋이나마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들숨은 들숨이고 추운 거는 추운 것일 뿐이고 더운 것은 더운 것일 뿐인데 우리가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것처럼 해야지, 저것처럼 따라야지, 아니면은 저것과 반대로 어떻게 저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틀로 그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이 따른다는 느낌을 어렸을 때 이 작은 호흡의 체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금강경을 읽게 되었는데 모아상, 모인상, 모종생상, 모수자상 그거를 읽는데 뭔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아상을 읽는데 그러면 이 경을 읽는 이 사람은 누구지?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느낌? 어떤 그 우리가 사실은 내관이나 밑바사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우리 몸의 어떠한 감각들을 이렇게 느껴가잖아요. 그것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불교 경전도 읽었지만 불교는 불교고 그냥 나는 나다.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놨는데 그때 그 금강경을 읽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저희 생활과 이렇게 뭔가 접목되면서 그냥 더 이상 그냥 경전으로서의 어떤 경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몸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느낌들,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이제, 그런 느껴가면서 수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러한 어떠한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냄새를 맡고, 여기에는 또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한 사이에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이제 그 대화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아주 원활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이라는 이 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대화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사실은 청각이 울림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내 생각에는 그런 이제 또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면은 또 사실은 원활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불교에서 말한 안주, 그 안주의 경계, 어떤 모든 그 듣고 냄새 맡고 멋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감정을 끼워 넣지 않고 대화를 할 때도 내 생각에는 라는 이러한 수식어를 넣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기 전까지는 딱 어디 사회하고 딱 단절을 해서 이 수행을 충분히 완성하고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제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스님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저의 이 의혹을 한번 좀 풀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선수행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 我们就入定入禅就是修行方法每个人都不一样 이게 선수행에 들어가는 방법 이게 스님이 탈 것이라 그랬지, 그치? 我们就说修行方法其实就是一个工具 무엇을 방편으로 들고서 내가 들어갈 것인가? 那我拿什么拿把它当作是一个方便法呢 니는 네가 그냥 무의식 중에 어린 시절에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네가 그걸 체험을 한 게 그거는 무의식 전생부터 네가 했던 게 잠시 알아차린 거야. 몸을 바꿔 왔는데도. 你刚刚说你小时候感受到那个就是你加上那边就是冬天很冷就是你感受到了你的这个呼吸吸气呼气但是这个你不是就是偶然做出来的因为这个也跟你前生的这种一个修行也有关系 들숨과 날숨 호흡법 수식관이거든. 그걸 갖다가 수식관 수행이라고 그래.
숨의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수식관이라 그러는데 그 수행 방법을 의탁해서 네가 과거생부터 수행을 해왔던 거야. 数息观对吗？数息观，你前生你一直就是修这个数息观，吸气呼气，呼吸。 그래서 네가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도 어린 시절에 그 맛을 그 맛을 잠시 느껴봤던 거지. 과거생에 했던 걸. 所以呢，你小时候的那个体验，就是重新去做那个你前世的那个修行。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면서 이후로 네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수행법이야. 어떤 수행법을 해야 되느냐? 那你以后要开始，你以后怎么修呢？ 일행삼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스님이 처음에 그랬지. 이 제자가 어떤 수행법을 닦아왔느냐를 일단은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이 지도를 해주려면. 师父一开始给我们讲法的时候呢，就跟我们说过，那作为师父一定要去看这个弟子前生他是怎么修来的。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그 호흡을 하면서 호흡하는 자를 지켜보는 내가 있어. 존재가. 你现在开始也观一下你的呼吸，吸气呼气，但是你同时你不要忘记有一物，即便是你吸气的时候还是呼气的时候，它还是做一个这种一个客观的一个观察者在看你。 그거를 잘 한번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이놈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好好去观一下，当我吸气呼气的时候呢，有一个一物就是在观察，在客观的再去看吸气的你，呼气的你。 이거를 네가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不需要上山去特意的去练什么。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한번 해봐. 早晚你打坐的时候呢，你去观一下。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처음이 조금 그렇지 어느 정도 네가 하다 보면 이게 탄력이 붙어. 因为这一直都是你前生修来的，所以一开始你应该是不知道怎么修，但是你练着练着，你有一天就发现，其实这个方法就适合你。 你可以保持到觉知，你可以观察到它，你可以观察到那一物。 그거는 네가 과거생에 했던 거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 因为是前世做过的，所以呢，这个修行方法对你而言不陌生。 이번 생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생에 했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야. 用这个方法，你可以恢复到你前生的那种一个修行。 이거를 하다 보면 누구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내 생각에 이 소리가 안 나와. 你就用这个方法去练，那你也可以练到，当你遇到一个人，你跟他交流的时候呢，你不会放你的这种一个主观意识在跟他讲话。 관찰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게 돼. 你会发现，你跟他说话，你可以保持到那种一个观察者的第三者的这种一个立场，你可以跟他做一个平等的这种一个对话。 내 생각이 하면은 여기 이제 감정이 들어가. 对，我们一旦就是说我觉得怎么样，我想怎么样，那这时候呢，你会不知不觉，你会带着你的情绪去讲。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냉정하게 보이지. 但作为一个观察者去看每件事情，你会看得就是比较清楚。 이해했나? 이해했어? 懂了吗？刚刚师父给你讲的。但有个问题就是说，有时候对方问我的问题的是你怎么看？ 그러면은 상대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저희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가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네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개인적인 감정에
대화를 내놓지 않아. 你就照这个方法去，就是练，修着修着哈，即便是你回答别人让你说出你的一个想法，但是呢，你说的时候呢，你不会带着你的自己的一个主观的情绪去讲的。 이게 되면 식으로 굴려서 내놓는 게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 那时候你会给他一些你的见解，但是呢，这个不是用你的头脑去思维而给他的一个答案，而是用你的真正的智慧给他的一个解答。 스님이 너희들한테 어떤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아예 생각하지 않거든. 师父就是从来没有想过这次办法会要给他们讲什么内容。 어떤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건 식이 움직이는 거야. 因为一旦计划好要给他们讲什么主题，那这时候呢，自然而然的，我的这个意识，我的头脑，它就先开始会动的。 그때의 에너지장을 보고 그냥 내가 준비하지 않고도 그냥 나오는 거야. 因为不需要去准备，每次开法会的时候呢，到场的每个人的能量场不一样，整个场合的能量场不一样，所以要根据他的这个一个你们的能量场，我每次讲的内容会都不一样。 누가 질문을 해도 그냥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야. 所以呢，我是用我的智慧，不是用我的这个头脑，所以是每个人说什么，我用的是我的智慧，所以可以给他解答。 그거는 식의 움직임이 아니라 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因为那个不是我的意识的这种思维，而是我的这个智慧在活动。 한번 해봐. 你练一下吧。 이거는 지금은 네가 이해가 안 가지만 체험을 해보면 아 스님이 이걸 말하는 거였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 你现在不会懂师父跟你讲这么讲到底是为什么，但是你就信受奉行，你就做吧。做着做着，你会看到你的那个自信的，你会知道师父为什么让你这么做的。 알겠지? 懂了吗？谢谢师傅，阿弥陀佛。 네가 이 호흡하는 단전 호흡하는 방법은 알지? 知道怎么呼吸，呼吸法有没有学过？之前有人传过，就是，就是有几种方法，好像有一种方法是1数到10，10数到1，但是还有另外一种方法，就是只是去感受这个呼吸本身，就是一进一出，一进一出。 그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라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세고 또 10부터 또 1까지 다 거꾸로 세고 이렇게 하라는 방법도 이제 전수 받았습니다.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那是初学者练的方法。 그건 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你是不需要经过这个一个阶段。 그냥 숨을 이제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这个你做的时候呢，就是姿势一定要挺直。 이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에서 허리를 펴야 돼. 우리가 차크라가 여기 우리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수도꼭지가 꼬여 있으면 어떻게 돼? 我们要打开我们的查克拉，就像我们就是把这个水龙头要开嘛。但是比如说这个接的这个管子，它比如说是拧开的话呢，这个是水是不能圆满，不能流。 그래서 키의 흐름이 일단은 제대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세가 발라야 돼. 所以这个姿势一定要坐正。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천천히 네가 이제 들어 마시면서 일단 손을 배에다 대, 두 손을. 两手放在这个肚脐这边。 천천히 들어 마실 때는 배가 천천히 이제 나온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가 천천히 慢慢的吸气，越慢越好。慢慢的吸气的同时，你的肚子也是慢慢的跟着它要鼓起来。 숨을 아주 최고로 들어 마셨을 때는 배가 나오면서 이 허리가 안으로 쑥 들어가. 이 등이 여기가. 就是尽量慢一点，然后呢，你的这个呼气达到那个顶部，你这时候呢，你的这个腰部它自然而然的就成一个往里的一个这种一个拱形。 그리고 이제 숨을
내뱉어 내쉰다. 然后慢 내쉬면은 慢的 배가 呼 쏙 气， 천천히 들어간다. 慢慢 천천히 들어가면서 휘었던 등도 다시 이제 여기 허리도 나오는 거야. 然后呢，你是慢慢的呼气的同时，这个本来就是凹进去的那个后边的那个颈椎，它也会慢慢整出来的。 다시 숨을 천천히 들어 마셔. 然后再慢慢的吸气， 그러면 허리가 다시 펴지면서 들어가. 然后呢，这个后背它也会跟着你的这个吸气，它也会再往里再这样凹，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쉬어. 然后再慢慢的呼气。 이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이것을 관객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를 관객이 되어서 지켜보는 그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찾아야 돼. 你就是慢慢吸气、呼气的同时，你要找到那一物是谁呢？就是在观察吸气的你和呼气的你的那一物，它是作为一个客观的观察者，一直在看。 호흡하고 있는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자가 있어. 就是有一物是在观察呼吸的你， 그 수행을 해봐. 你用这种方式修行下去吧，修下去吧。 好，谢谢师傅。 스스로의 자성물들을 이토록 소중하게 이제 여기니 이제 전부 다 머지않아서 한 소식을 다 하겠구나. 每个人现在开始就已经这么珍惜自己的自信了，自己的自信佛。看来不久的将来，在座的佛弟子都可以有一个大悟了。 感恩师父，我现在很确认的一点就是我是师父的弟子，因为昨天我还在怀疑。然后刚才其实我本来就是写了很多我这2天的感受，但是刚才师父又说，就师父在讲法的时候，他会就是看大家的状态，然后我就想到说，如果我按照我自己写的来讲，师父肯定又会说我被框架给框住了，所以呢，我。所以我就想说，我就想我自己现在的想法，就是一个就是刚才师父说顶礼自信佛的时候，其实我就想到我昨天师父问我的问题，就是我有没有慧可大师的求法之心？其实我昨天很想说，我觉得我有，但是呢，我对自己没有信心，所以我就说我不知道。当然我没有否认，就是我觉得我有，但是我不敢，就是觉得自己怎么能跟高僧大德比呢？ 但是我今天就是想说，就是我觉得我的希求心，肯定是有的，只是我也许现在没有完全的展现出来。然后，另外就是跟王兰师兄可能有点像，就是我在没有来法会之前，没有听到师父开示之前，我的确我很执着闻法，就是我特别执着闻法，特别执着。 当辅导员也好，就是为他人去讲解这些，我觉得这个就是在我生活当中最快乐的一件事情。所以我的生活、我的工作，可能李老师会知道，就是他会觉得我说你好像只在乎文思修行，其他所有的事情通通都不在乎。我以前不是说很不屑，就是觉得这句话它只代表了别人的看法，不代表我自己心里面真的是这样的。但是前2天听到师父的开示，我发现这个的确是我的问题。以前我把它当成优点。 然后我现在把它当成应该在上午之前我还把它当成缺点，然后下午的时候又有点新的感受，就是我觉得都是必经的过程。然后我正因为有了以前的那些像师父说的积累，我未来能够帮助师父做的就更多，然后呢，我能够去结缘的众生也会更多。 所以我相信我的光不会比灵元方丈弱，我也跟他比一比。然后我
就是也知道了，就是对法有新的感受。我知道以后要用其实我的心里面都有法，就是我以后要好好的用我自己的真的心。就是以前可能的确是外求比较多，像师父讲的，我一直会在外面找一个真理去崇拜一下。但是我现在相信我自己可以做得到，我自己能够，就是我心里面有这个永远一直在指引我，我做所有的一切，他都没有离开过我，所以超级感恩师父。然后我相信您是我的上师。야가 뭐라 카노? 야가 뭐라 카노? 师父说了一句：“这家伙说什么呢？”师兄，你要好好猜一下，师父说的这家伙到底指的是谁？지금 제가 이제 스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스님께 보고 드리려고 많이 적었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준비도 안 하시고 인연 따라 한다고 하시니 이렇게 또 적은 내용을 줄줄줄 읽으면은 또 틀에 갇혔다고 할 것 같아서 지금 느끼는 바를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성불께 정례드립니다. 어제 스님께서 내준 숙제를 스님께서는 저에게 해가 대사만큼 굳어심이 있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 저에게 굳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심이 있었죠. 해가 대사님은 깨달으신 분이신데 대사님과 어찌 나를 비교하냐. 여기에 또 걸려서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보고를 해주신 왕란사형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같이 이제 법집이 강한 그런 불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남에게 어떠한 경전 강의를 하거나 이거 강설을 할 때 가장 이제 기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교장님이 리미사형이 저에게 선생님은 문사수에만 관심 있고 다른 거에서는 관심이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진짜 나에게 지금 장점으로 작용하나 아니면 단점으로 작용하나 그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은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제 자신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축적이 없었으면은 스님의 법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제가 더 많은 분들과 법을 나누는 과정에 제가 더 많은 법연을 지어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에너지와 빛은 임원 방장님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커다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일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이 맞았습니다. 저는 늘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제가 어떠한 마음을 품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든 그 한 물건, 늘 저를 지지해주는 그 한 물건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 언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저의 스님이 확실합니다. 야, 지금 이 마음이면 있잖아. 오가행 계속해. 好，如果你的心境现在已经达到这个程度了，这个境界了，师父支持你尽情的把五加行一定要把它修完。 이 마음으로 오가행 하면 괜찮아. 对，你带着这个心，你修五加行，一天修几个小时都没关系。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똑같이 오가행을 하는 거지만 지금의 오가행을 하는 거와 그전의 오가행을 하는 거는 다른 거야. 都是同样的修五加行，但之前修五加行和现在修的五加行就不一样了。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就是你知道核心和你不知道核心，你去做就是天和地的差距。 네가 이미 네의 자성부를 이제 발견하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는데 무엇을 하든 그게 무슨 장애가 되겠나? 你已经就是承认你的自信佛，然后呢，就是向他顶礼了。你的心已经达到那种一个境界了，你修什么法一点都不重要。 오가행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五加行它本身没有错误啊，它是很殊胜的呀。 네가 이걸 그동안에 굴릴 줄 몰랐을 뿐이지. 只不过你之前你做五加行，你就不知道在做的同时怎么转起你的法轮。 이제는 굴릴 줄 아니 오행을 해도 되고 뭘 해도 괜찮아. 现在你可以转起你的法轮，修五加行也可以，修别的也都可以的。 네가 오가행을 안 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네 마음에 뭔가 여기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 그 스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자꾸만 생겨. 所以现在开始用你的全心去做五加行，完成五加行，一定要完成。如果你不完成的话呢，这心里还有一个东西，好像是我已经承诺了，是不是？所以要用你的心去完成。 스님은 왜 처음 만난 사람도 영혼을 만날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주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师父对遇到的每一个人，哪怕是短暂的一个见面，但是师父是用全身心去对待那个人，不是为了他。 내 자신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因为为了我自己，为了不让我自己有什么遗憾。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할 걸 하는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돼. 因为我们就是走的时候呢，不能用对自己的人生有什么一些遗憾，比如说我当时要是这么做就好了，那么做就好了。 스님이 살아가 오늘 죽어도 티끌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매 순간 스님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일을 안 하니까. 师父跟你们说过，即便是现在师父离开，师父对他的人生没有一丝一毫的什么遗憾，因为师父做每件事情，一分一秒他都是尽心去做的。 스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제자들이 스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 왜 그렇게 말할까? 弟子们想做什么，师父都会说支持的。为什么呢？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봤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 因为什么时候我们才可以放得下？即便是你绕着弯，然后呢，即便你达到目的地的这个时间会越来越长，但是你自己经历过的才是属于你的东西。 자기가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적고 스승이 하라는 데를 따라가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계속 남아 있어 여기에. 因为即便是你遇到了师父，然后呢，你遇到了丧尸，但是你有一个，我虽然是跟这个师父学，但是好像是我应该当时做这个就好了。有这样一个迷恋的话呢，那你无法集中。 그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那这样的话呢，修行就没有什么一个进步。 그래서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제자들이 해보고 싶다 하면 스님이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所以有的时候我的弟子们就说，我想做这个，我想做那个。有的时候呢，可以看到做这个其实是不适合他的，做这个他肯定会吃亏。但是呢，师父不会说不，就让他去做。 설령 돌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오는 게 있어. 即便是绕着弯，但是呢，绕弯的过程当中，他肯定会悟到一个东西。 그러니까 이제는 어제에 네가 오가행을 한다고 했던 그거와 지금의 오가행을 한다고 하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所以你今天说努力完成无加行，和今天说努力完成无加行，这是天和地的差别。 열심히 要精进学无加行。 那我修完五加行了。那我修完五加行了。 오가행 수행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스님이 해야 될 수행을 알려줄게. 이거는 네가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 스님하고. 对，先把它修完，修完再给你指引下一步怎么走。 师傅， 네 혼자 한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스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야. 对呀，你已经跟那位师父已经承诺过的呀，也是跟你自己承诺过，要努力的完成。 感恩师傅。
네가 이 오가행을 하면서도 있잖아. 이제는 그 이 숫자를 몇 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도 내면을 관할 줄 아는 이 눈이 생겼어.师傅让你就是放心的，就是去让你做五加行，因为你现在心里的慧眼慢慢打开了，就是你修五加行的同时，你可以关到那个你自己。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도 네가 수행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所以呢，心境达到这个程度的时候呢，你再去修五加行，那你通过五加行，你会修得越深。 수행의 방법에 무슨 허물이 있겠나. 단지 알고 이거를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스님이 이 질책을 한 거지. 그 어떤 걸 해도 괜찮아 알면. 任何一个方便法都是殊胜的方便法，只不过你行持的人要知道其核心。 지금 오가행을 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对，所以现在你的境界是，你即便是修五加行或者是其他的法门，你可以越学越深， 열심히 하시오. 精进学吧。师傅， 응. 还有一个我收获特别大的，刚才忘记就是，虽然我们修了很多菩提心，但是我不太明白爱是什么。我以为我很明白爱是什么，包括跟亲人或者跟男朋友之间的相处。然后，但是那天师父说了，其实爱就是他心向着你，或者他心不向着你，他对你好或者他对你差，你都爱他。然后这个对我的触动特别大，然后我觉得我心里面有很多的执着都可以转过来了，然后非常感恩师父，这个是我长期以来的一直的一个问题。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보리심 해서 자주 이제 보리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자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로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법문이 저에게 엄청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착을 갖고 행했던 사랑을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승의 스승. 수성.